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 제 앞에서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 좀 있습니다. 우리 허윤 형제가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서 신부가 형제매고 오늘 신혼부부 함께 앞에 자리에 있는 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 누군가 있어요. 소희자매가 엄마하고 같이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또 이성희 권사님도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셔서 이병기 집사님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식구들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해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새해를 얻기 위해 여러분 무언가를 지불하신 분은 아니 계실 거예요. 내가 새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큰 돈을 들였다, 많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분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서 얻은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는요, 나는 그 시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당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1년을 또 맡겨주신 거죠. 바라기는 2025년 한 해에 청지기로 내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또 그 한 해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를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 청지기로 한 해를 잘 경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주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고 또 중요한 결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생각해 보면 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자 하면 저는 열심의 사람으로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가 참 열심이었거든요. 그 열심으로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열심히 주는 감동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터키 성지순례 가면 실은 차 타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한 열흘 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딱 가이드분이 여러분 힘드셨죠. 근데 이 길을 바울이 다 걸어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면 감동이 와요. 그런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여정을 감당했구나, 이런 감동이 있는 거죠. 예, 바울이 정말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었을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에게서 확인하는 첫 번째 열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프시게 하는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읽었던 본문이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사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거든요. 그는 본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는 일에 열심이었대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고 해하려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 하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하면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200마일쯤 떨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20마일 정도 걷는다 하면 열흘을 꼽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잘 뚫린 길로 가도 그 정도를 걸어야 돼요. 왕복하면 20일 걸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고 잡고 끌고 오는 것까지를 생각하면 한 달은 좋게 걸리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의 시간을 내어서 바울이 이 여정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 여행 간 건데 바울로 생각하면 핍박 여행을 간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그렇게 갔다라고 성경이 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런 그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그의 열심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 이미지 하나 준비했잖아요. 디렉션과 스피드가 있는데 스피드보다 중요한 게 디렉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가, 얼마나 열심히 가는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프리베이를 탈 때 동서로 혹은 남북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따로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로타리처럼 삥 돌아서 진입하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길로 프리웨이를 타다 보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간 것인지 잘못 들어선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올라타서 출발하는데 길이 잘못된 방향이면 빨리 가면 빨리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달린 것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보다 인생은 훨씬 중요하잖아요.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 바울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서 그의 열심은 어리석은 열심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도 이런 부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가는 것에 신경 쓰느라 방향을 확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 부지런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열심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출발하기 앞서서 먼저 방향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리가 크게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파수가 잘 맞는 건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주파수가 잘 맞아야 선명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잡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방향을 바로 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선명히 맞추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향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데 사실 그 방향을 우리는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왜 바로 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제대로 달리고 싶었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날 분명히 자신의 선택과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런 그의 열심이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으면 동서남북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인생에 나침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옳은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릇된 방향을 향해 열심히 했던 바울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장면을 확인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로잡는 데 중요했던 세 가지의 사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만나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는가? 성경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인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바울이 대답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분이 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날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의 방향이 교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향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이 놀라운 권리와 기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해졌어요. 그분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옳은 방향이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내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만났던 그분을 넘어서 올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만져주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바로 될 수 있대요.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 방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신실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게 된 바울,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누군가를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아나니아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이하의 내용이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바울을 찾아가신 주님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이 10절 한 절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박해를 피해 다메섹까지 와서 머물던 신실한 대자종한 사람, 그가 아나니아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 다수에 머물던 바울은 그를 찾아온 바나바를 만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읽었지요. 빌레몬서 읽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감옥에 있던 바울, 그가 다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를 통해서 복음에 헌신된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은 빌립의 와 보라란 초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통해서 방황했던 다윗은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한 해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만남의 은혜를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묵자흑, 여러분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그의 삶의 방향과 무게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한 만남이고 귀한 만남이지만 여러분 하찮은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한 만남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만남들 중에서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의 만남을 더욱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격려받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시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올 한 해 동안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옳은 방향이 세워진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인생을 바꿉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은 눈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회복됨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17절과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도 바울은 이미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 말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물론 잠깐 못 보다 보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의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 이전에 내 눈에 보였던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방향이 바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엘리사의 사원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람 왕이 번번이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왕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선지자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가 사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와서 작은 동네를 둘러쌌으니까요,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것이 주는 위압감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사환도 그렇게 반응해요. 본문 15절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적을 본 사환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적들 뿐인데 말이에요. 엘리사가 우리 편이 훨씬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았더니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이 봤을 때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만 보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온 산지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문제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이 힘든 상황 앞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여서 눈이 열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나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힘과 능력을 넘어 은혜와 말씀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바라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업과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조국과 이 땅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인생의 옳은 방향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중요한 만남들이 많아요. 세상 친구들도 소중합니다. 그거 여러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과 이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2025년은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새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이를 통해 결국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